28 때였습니다. 영어로는 28. 아, 89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30살이 돼서 20살에서 시작돼서 30살에 그 10년을 맞추는 날, 인생에서 10년을 마치고 이제 30살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많은 눈물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경아, 10년 동안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너가 성전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고 생명을 걸고 달려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오랜 동안 하나님하고 그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5시간 지나면 30이 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이제 12시가 다 가까우는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같은 세대를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50, 60, 70대도 그 세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다가 거의 12시 다가오는데 이제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대성그룹 김영문 회장 4살이지 걔를 내가 준비시켰다. 누구누구 걔를 내가 준비시켰다. 누구누구 내가 준비시켰다. 열방교회 김 목사님 아들 충만일 내가 준비시켰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제 10년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 세대를 이끌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저의 일만 하면 됩니다. 저에게 허락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오랫동안. 기도원을 딱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의 응답을 봤어요. 기도원이 21살이에요. 제가 지금 40, 한국 나이로 5이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저는 저희 세대에 맡은 일을 하면 돼요. 그럼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기도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 만난 다음에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경아, 예진이, 얘도
하영이, 예영이, 예준이, 예성이, 소명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지 않니?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물린디 목사님의 가장 큰 삶은 자식의 열매예요. 그게 그 사람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41년 기도해서 저희 자녀 셋이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자식이 구원받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제 나이 20살 때 변화됐고 18살 영어로, 동생이 29대 변화됐고 제 나이, 막내가 41살 때 변화됐어요. 오랜 싸움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 세대를 물린디 목사가 기도원을 저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놨다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러셔요. 너도 저렇게, 여러분, 제 평생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60 될 때 아들, 딸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설교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딸이 반주하고 아들이 기타 들고 선포하는 그곳에서 선포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선 피비린내 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기도했다간 다음 세대를 놓쳐버립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저희가 41년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사역자고 지금 목사님이신데도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열매로 그 다음 세대는 빠를 겁니다. 빨라질 겁니다. 저희는 저희 다음 세대가 이 한국을 위해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20, 30년 뒤에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12, 13년 뒤에 저희 아들도 예배자로 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직 구원의 소식이 없다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집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건 통역하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 때 그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15, 16년 전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세대를 이끌 것이고 저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어딘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멀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도전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군사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눈물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이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녀 세대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열매를 받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20, 30대만 해도 교회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틴과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간다의 국가적인 민족 재단에 저들이 서 있는데 그 땅을 책임지고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오늘 그 기도원과 크리스틴이 이렇게 예배팀에 완전히 합류해서 진행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두 사람한테 어떤 시간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그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이고 저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멀린디 목사님을 보면서 우와, great man. 아들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멀린디 목사님 돌아가셔도 기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죽었을 때 나이가 우리는 12살 아이로 알지만 이삭은 미드라슈에 보면 30살이었어요. 아버지는 130세의 노인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130 먹은 할아버지가 30살 먹은 건장한 청년을 데리고 산에서 제사 드릴 때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풀 수도 있었고 아버지 손을 꺾어서 뒤에서 절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길게 시간은 못 주지만 우리 크리스틴과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잠깐 나와서 그리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그리팅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로 진행하겠습니다. Would you come up here? Don't necessary. Don't take off. Just come up here. Please. 크리스틴, don't necessary. Just come up here. That's okay. 유지. Praise the Lord. 찬양합니다. We're very happy to be here.
저희가 여기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Amen. 아멘. We have not just come to see Korea. 저희가 여기 온 것은 그냥 한국만을 보러 온 게 아니라 We love to be here.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나 And we love the people 행복합니다. here.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Your 사랑합니다. hospitality and your love for God. 여러분들의 그 환대, 그 맞아주심이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Some of you may not know, but this is a very specific time for the nation.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때가 열방을 향해서 너무나 특별한 때입니다. And our heart's desire is to see the name of Jesus lifted high. 우리의 마음의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When Lady Gaga was coming 레이디 가가가 이 땅에 왔었죠. and the Pope, 그리고 그 교황이 왔었습니다. they thought they were coming to establish another kingdom here. 그들이 왔을 때 여기에 다른 왕국을 설립하게 될 거라고 But 생각하면서 for 왔는데요. close to a week, 하지만 그때 가까운 이 주간에 God sent ambassadors here 주님께서 대사들을 이 가운데 to 보내셨습니다. worship Him and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그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And on Liberation Day, we took some time to pull down the walls that the enemy tried to establish.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세우려고 했던 그 제단들이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And we know that Korea has entered a time of a new beginning. 한국 땅이 지금 이때에 새로운 때로 새로운 시작으로 접어드는 때임을 아시죠? Amen. Because this is the 41st year when prayer has been going on for the nation. The 41st year has begun. Yeah, 41 year. 네. Amen. 아멘. And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So let us raise our faith as the soldiers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다. and start to proclaim the nation.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From every corner, everything that was taken by the enemy, 모든 곳에 그 원수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in politics, in education, 정치계와 교육계와 in every sphere of the society.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The Bible 사회의 says the 영역 가운데 earth and its fullness belongs to God. 이 땅의 모든 영역에 그 다스리심과 And as 통치는 the 주님께 있습니다. images of God on earth, it belongs to us. As the images of God on earth, it belongs to us. As representatives of God on earth,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로서 이 땅 we 가운데 have 설 때에 dominion over it all.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Amen. 아멘. 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할렐루야. Gideon has almost spoken everything. So I only have to say, how are you? 기드온이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는 잘 지내십니까? We 라고 did- 물어보고 싶습니다. We did not come to sing only. We did not come to sing here only, but we came in as ambassadors.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그냥 보러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왔습니다. Hallelujah. 네. We are so let me speak about the worship team. I'm so grateful with the worshipers. 예배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when we came in here, 우리가 여기 왔을 때에 we felt the presence of God already here.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이 가운데 있음을 느꼈습니다. I remember when we had gone for the celebrations. 그 셀러브레이션 한 주 동안 열방 부흥 조치했잖아요. 거기에서 we were teaching the instrumentalists to hear from the heart and play the instruments. 저희가 그곳에서 가르친 것이 그 악기를 다룰 때 이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But they were too professional that they cannot listen from here. They were only looking at papers.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전문적이어서 그 악보를 막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막 했는데 But when we came here, 저희가 여기 왔을 때에 these two ladies, this worship leader and the instrumentalist, they were so good.
여기 있는 예배팀이 너무 함께하는 것에 좋았습니다. They were listening and playing from the heart, 주님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like 올리는 것. David did. Like David. 다윗이 했던 것처럼. So it was easy for the Spirit of God to come down.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오시는 것을 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오늘 그래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적인 그 영향력의 도표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개인 파일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다 하나씩 보관하시고 저 뒤에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축사를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둠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나 국가적인 차원의 부흥은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영역과 저희가 보통 반대, 상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교만이라고 씁니다. 교만. 일전에 상당히 제가 교만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왜 교만하다 그럴까? 예배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은 너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사람들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것이 너가 생각하는 교만은 단편적인 거다. 잘 생각해봐라. 대적하여 높아진. 너는 지금 높아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만은 대적하여가 먼저다. Against God. 정말 교만한 건 나의 임재를 떠난 거다. 정말 교만한 건 나에게로부터 멀어진 거다. 너가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좀 높아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가 하늘나라를 잘 모르는 거다. 만약에 너가 그런 것을 교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왜 상급을 주겠느냐? 내가 왜 왕노릇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왜 너를 높이겠느냐? 나는 높이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그 높아짐이 나의 임재 가운데 높아지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서 높아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예배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피목사야, 너가 교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높아지는 것은 이 땅에서도 높아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그건 나의 계획이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커버넌탈 포지션, 언약의 자리다. 진정한 교만은 그 커버넌탈 포지션에서 떠난 거다. 언약의 자리에서 떠난 거다. 피목사야, 너가 정말 겸손하기 원하느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해주시면서. 교만이 뭔지 아느냐? 너 정신 차려라. 내 임재 가운데 머물러라. 더 머물러라. 더 머물러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국가적인 부흥은 연합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가능하냐? 그것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낮아져야 연합할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연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연합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연합의 개념을, 겸손의 개념을 그분의 언약의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쉽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앞에 놓여있는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 영역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 교만한 거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 되어 계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본성,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지극히 겸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팔기초에서도 그 교제의 내용이 나오지만 시편 113편 5절 6절을 피십시오. 시편 113편 5절 6절을 피십시오. 시편 113편 5절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이 말씀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Greater than great, bigger than big.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가 바로 그 영역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너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보려. 성부, 성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합되십니다. 그분들은 겸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Jesus made himself nothing. 영광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그러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시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드는 생각, 판단, 결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길 원하고 들은 것만 말하고 알게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 판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수년 동안 말씀드린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겸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언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배의 영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기도의 영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영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겸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한순간 취하기도 하시고 한순간 없애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친히 연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 너희들이 연합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돌아보아. 인사를 잘해서 겸손하다, 그거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850에 그 바벨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칼로 목을 쳐버린 엘리야는 희대의 살인마고 희대의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이 땅의 인본주의 가운데 있는 겸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하신 그것이 겸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만 높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겸손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겸손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가 명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자기를 비운 겸손, 자기의 영을 뽑아낸 겸손, 자기 주장을 뽑아낸 영성,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 그게 제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꾸 이 땅의 생각으로 너를 생각해서 높아지는 것, 돈이 많고 많이 배운 것, 그게 없는데 왜 교만하다 그러십니까?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영역, 너 안에 아직도 너의 주장과 판단이 있는 영역, 사도 바울은 연합하기 위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 될 수 있다. 왜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고개를 들라 그러시냐면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부터 먼저 들어라. 네가 강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다. 네가 워낙 네 안에 있는 게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듣는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대로 판단한다. 그게 교만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왜 겸손이 계속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가? 온유로 하고, 성경의 온유는 부드럽고 얼굴빛이 온화한 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유의 개념은 훈련된 걸 얘기합니다. 훈련된 걸 얘기합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 그 말이 날뛰다가 훈련자들이 와서 채찍을 치고 사육자들이 치면서 그 친구가 온순해진 것. 우리는 온순한 결과를 갖고서 온순하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훈련된 걸 온유하다 말씀하죠. 그래서 중요한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겸손과 온유의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훈련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나의 주장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이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세츄레이션, 젖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덮여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 되는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돼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돼 있는 걸 원합니다. 돼 있었다면 저는 목회자 못하죠. 거친 사람인데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친 야생마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훈련하셔서 온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마지막 때에 군사로 세워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군사는요, 지휘자의 말만 듣습니다. 군사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오직 명령체계만 쫓아갑니다. 그 명령체계가 지금 흐트러졌다는 건 이 땅의 군사의 기강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기도원이 얘기했지만 이 땅에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끌고 가는.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기둥만 박살이 나도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균열이 가도 나라가 끝납니다. 지금 한국이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군사의 영역, 교육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체계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 건물의 기둥 하나에 철근을 반 이상을 빼버린다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기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탱할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겸손하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옳고 그름을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육성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할지어다. 아멘.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의 영역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작업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한테 경고하셨습니다. 너가 교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의 교만의 개념을 지금부터 없애버려라. 진정 교만한 자는 나로부터 떠난 자들이다. 겸손한 자는 내 임재 안에 머물고 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되면,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높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우리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요, 첫 아이를 기를 때는요, 정말 많은 맴매를 했어요. 졸린 데 깨우면 육성이 드러나서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아이가 너무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걔는 복이지요. 아빠가 성숙해졌어요. 조금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보호받기 시작했어요. 첫 아이를 볼 때마다 제 핸드폰에 예진이 사진이 맨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카톡에. 그 얘도 아니에요. 예진이에요. 왜 낳는 줄 아세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아빠가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해. 너희한테 나의 육성을 보여줬구나. 사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훈련되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달려갑시다. 멋있는 사람들 됩시다. 지금은 좀 틈이 있고 못나지만 5년 10년 뒤에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5년 뒤에 그 얘기 들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5년 뒤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24,000명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1,000명밖에 필요 없어요. 성전이 돌아가려면. 그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뭐 했겠습니까?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예배 드린 다음에 소, 남은 재, 나무 패는 거, 양들 저기 들어가 있으면 양들 똥 닦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이 손에 묻는 게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만큼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땅에 더러운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손이 닿는 것마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출애굽기 29장에 그 제단을 7일 동안 정결하게 해라. 그럼 그 제단이 그 다음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진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단임을 믿으십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 교만한 것들을 뽑아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만한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성령님만 내 안에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막이라는 뜻이 바로 틈이고 쐐기고 정입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단에게 놀아나는 사단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 힘써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겸비해져서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처리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말씀으로 흠뻑 젖으면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진짜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의 아멘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아멘 안 하는 건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말씀에 아멘 하면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건 사람의 어떤 규합하거나 분위기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젖을지어다. 아멘. 나의 교만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크길 소망합니다. 세계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간다가 더 세요. 아멘이. 우간다가 아멘이 더 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하나님께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아멘이 있는 교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되실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나의 온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이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의 것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이게 훈련되면요, 자녀 부부관계가 연합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연합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틈을 막아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서로를 보호해줍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연합을 위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 나의 이름이 제거될지어다. 나의 단체가 제거될지어다. 나의 사역이 제거될지어다. 나의 왕국이 제거될지어다. 나의 뜻이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온전하게 다스릴지어다. 나는 죽을지어다. 예수가 살지어다. 선하신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 돌릴지어다. 국가대부흥, 국가기도 성회, 국가적인 회개 모임들이 어느 때는 단체 자신의 꿈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한다면, 나를 낮추고 비워내고 죄성을 뽑아내고 나의 왕국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이 겸비와 연합의 본성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충만해지고 이 한반도의 대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문인리 목사님의 티칭 가운데 이 한국이 선두주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걸 목사님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줄기차게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서 주의 일꾼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 연합의 영이 강하게 부어질지어다. 나부터 시작될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아이들, 하나님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벌어짓고 기도합시다.